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자,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예측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말씀 하나 더 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무너진 장막이 무엇일까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던 것처럼 내 내면적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 점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광의 임재 아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삶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무관하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함으로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물며 불구하고 여러분, 그 축복을 누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모습, 하나님이 정해 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정해 준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내 방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은 바로 등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불을 갖다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불을 갖다 불을 붙였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불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 거예요. 괜찮지 뭐.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뭐라 할까?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크게 여러분 신앙이 변질돼서 이단자가 됐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단자. 여러분, 이 이단자가 다른 부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이야기를 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모양새는 하나님, 예수, 성령이 똑같았지만 여러분 그 본질 내면 속에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겉모양은 같았지만 내면 속에 있는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라 다른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성령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괜찮다고 무조건 말을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 예수 이야기 하잖아. 성령 이야기 하잖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잖아. 그리 말씀을 하거든. 그러나 전하고자 하는 중심 매개체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은 이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단자들만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이단성이다. 나도 여러분 다른 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도 내 생각 내 사고력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도 이단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기름 부음에 여러분 만월의 여기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만월에 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홀히 여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또한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걸로 만족하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그것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미 이때에 여호와의 등불은 꺼져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 말씀이 변질되니까 신앙이 변질되니까 예배가 변질되고 찬양과 기도가 변질되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해 간다는 거죠. 희미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그와 같은 행동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하게 역사해 왔습니다. 그들은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항상 하나님의 기름기둥과 불기둥의 성령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눈 아래서 잠을 자고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그 전에는 밖에서 역사를 했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할 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이제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까지 그 흐름이 진행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등불이 꺼져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홈리와 빈야스는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찬양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들의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고 권사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장로님에게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권사님에게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것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여러분 홈리와 빈니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짱이고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속에는 속빈 강정처럼 다 비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별짓은 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홈리와 빈야스가 법궤를 가지고 불려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들은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들은 법궤를 빼앗기면서도 그 빼앗긴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지도 않았어요. 탄식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우리도 법궤를 빼앗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나는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는가? 법궤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법궤 없이 나도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요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요 핑계가 절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다운 그 법궤가 어디 앞에 갔어요?
다곤 신상 앞에 갔는데 여러분 그 신상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 절대 하나님 법궤 앞에서 살아남을 자 없다. 이길 자 없다. 어떤 신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는 굴복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경멸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공간에 법궤와 다곤 신상이 함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법궤와 다곤 신상 같은 우상의 신들이 혹시 함께 있지 않는가? 함께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함께 있을 때 늘 법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내 양심에 노크를 합니다. 명철아, 너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너 그와 같은 목회하면 안 돼. 하나님의 법궤가 내 마음속에 콩깍콩깍 떠들습니다. 너 다곤 신상, 아세라 신상 다 꺾어버려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더 붙잡고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다곤 신상을 더 붙잡고 있는, 내 손이 다곤 신상을 더 품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코로나가 좋은 것도 제공했지만 좋지 못한 것도 제공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새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3분의 2가 넘는데요. 예배당을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버리고 이제 철새처럼 날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해서 내 안에 다곤 신상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법궤로 움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가면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고, 기도만 하면 되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곤 신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습성과 사상의 믿음이에요. 아 그렇죠. 교회 가면 되냐고? 맞죠. 교회만 가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냐고요?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곤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곤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관심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성숙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모여야 할 분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다곤 신선을 모시고 있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욕을 해요.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교회는 절대 세상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누 집에 뭐 있니 그런 데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절대 교회에서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0.1%도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믿음이 변질된 우리들에게 회개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곤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딱 악한 것이 다곤신이 붙어서 우리의 마음에 딱 붙어서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바로 강아지들을 많이 산책 훈련을 시키는데 꼭히 목줄을 해서 꽂고 다니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양 사랑할 것 같으면 사랑하면 목줄도 다 풀어주지. 알아서 따라오게끔. 그렇죠? 저기 가면 이리 와. 톡 땡겨요. 그리고 사랑한데 목줄도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목줄에 끌려가는 그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내 안에 다곤신을 모시고 있으면 다곤이 악한 것들은 내 목에 목줄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꽂고 다니는 거예요. 주의 일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꽂고 다니면서 여러분 자기 다곤신이 우리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제공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곤신을 통해서, 아시라신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받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목줄을 여러분은 악한 다곤신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인생의 목줄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살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봅시다. 본문의 말씀 레위기 10장 2절,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경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레위기 2장 10장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이단자들. 하나님 말씀을 애국에서 전하는 이단자들. 이단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갔다고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단자들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불을 잘못 옮기는 이들을 하나님은 생명을 거둬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곤신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더니 다곤신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벗기가 들어갔더니 1차 2차 다곤신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안엔 다곤신, 바알신, 이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움켜쥐고 모실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삶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가 잘나야지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자 됩니까? 천지천능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인생에 꼭 성공자가 됩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벗겨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다 그랬어요. 벗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차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차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구름이 덮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 평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바로 매너리즘.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 뭐요? 여러분, 습관이 되었지만 거기에 거룩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찬양, 생명이 없는 기도, 형식적인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나니까 가야지.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봉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하는 사람 하면 습관적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습관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나 누구가 콕콕 찔르면은 한번 울고 한번 발을 치고 결단하고 살아있게 강단에 올라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남을 모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지 않았는가? 빠져버리면 정신은 사라지고 의문만 남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봅시다. 3절의 말씀 볼까요? 레위기 3장 10장 3절의 말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뭐 했다고요? 잠잠하니. 아론이 뭐 했다고요? 잠잠하니. 아론이 뭐 했다고요? 잠잠하니. 여러분, 정말 아론이 잠잠할 지금 마음입니까? 아론이 지금 잠잠히 있어야 될
그런 심정입니까? 아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가슴이 찢어지고 매지고. 누가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지금 폭받쳐 올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폭받쳐 올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폭받쳐 올라야 돼요. 누가? 아론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잖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그렇다고 해서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 해초리는 매한테 때리고 말지.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랑 봉사를 했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내가 헌신했는데 내 새끼들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를 하나님께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론은 뭐 했다고요? 잠잠하니. 여러분, 아론은요 감정이 치우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혈육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오직 아론은 누구에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마음과 모든 걸 치우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요 혈육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 여러분 인간의 한계성이 아무 무관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못 산다고 거기에 아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내가 눈태에 밤태에도 얻어 터졌어요.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할렐루야 웃으며 춤을 추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오늘 내가 남편하고 싸웠으니까, 남편 내가 맞았으니까 억울하다. 에이 기분 나빠. 예배도 심룩하게 예배드는 것은 감정에 치우친 그런 예배예요. 그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내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물질이 어려워졌습니다. 건강이 어려워졌습니다. 예배는 그와 같은 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배당에 왔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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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 열정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감정에 치우친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직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과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일이 안 됐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은 감사요 기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론은 잠잠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뭐라고 그래서 다시 부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여러분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의 내 영광을 안 나타내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거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거룩함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봅시다. 레위기 1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마이크 좀 붙잡아 주세요. 자, 다 마이크 붙잡으시고요. 집사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레위기 10장 여러분 4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리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는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초상을 진영 밖에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주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옷도 찢지 말아라, 울지도 말아라, 머리도 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했어요. 옷도 눈물도 머리도. 여러분, 이 심정 한번 우리 아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그러나 그 아픈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래. 아론아, 너 다시 죽었다고? 너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가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간유가 뭡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무엇이 있으니까? 무엇이 있으니까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해방문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있는 곳이 가지 말라.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들은 구별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도 구별을 해야 되고요, 가를 꽂고 구별을 해야 되고, 만남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왜? 그래야지 간유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저주를 피하고 저주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간유의 기름 아래 있어야지만이 저주를 피할 수 있고 저주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들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간과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그 안에 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예요?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감싸 줍니다. 그들이 저주 안에서 보호해 주고, 여러분 세상 문제 가운데 보호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실시간에 두 사람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20명 될 줄, 100명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 자,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할렐루야. 인사도 한번 해줘야지. 좋구만. 강계상에다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네. 확실히 지혜로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봅시다. 다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뭐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광들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믿으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여러분 구합시다. 모든 삶.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보고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히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만나줘요? 성령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에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라도 살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 향하는 갈망함이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대를 한다는 거죠. 많은 기대를.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내가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부모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커져요. 그런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실망을 주면 부모들은 기대치가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은요,
여러분 이 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한 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나에 대한 큰 갈망과 소망이 부풀렸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감동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함부로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